지금부터 나눌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지만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지으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리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머리를 움피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몰락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룩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목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되어질 때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에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제 100주년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3.1절은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제의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말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의 대표 33인의 독립훈련서 낭독으로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은 그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기독교의 인구는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기독교의 수는 국민의 약 1.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3.1운동에 앞장서 투옥된 이들 중 약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체포된 여성 472명 가운데 309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도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제 무단 통치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철저한 탄압 속에서 모이는 것이 정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의 영향 아래 있던 교회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3.1 운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당시 전체 인구의 1.5%도 채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하에 놓이기 전에 평양 대구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도가 평양입니다. 평양 대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그 정도로 이 북한의 평양의 믿음이 좋았냐면, 우리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주일 되면 서울의 모든 시내 상점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양 시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운동에. 그때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그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펼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3.1 운동 당시 억압받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인도주의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엔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칼 들고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태극기 하나 들고 우리나라 이 선조들이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일본의 압제에 항거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대한독립만세운동 때 일본에서 작성했던 일본 통계입니다. 집회 횟수가 1542회, 참가 인원 202만 3089명, 사망자 수 7,509명, 부상자 수 1만 5,961명, 피검자 수,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다는 이유로 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5만 2,777명, 불탄 건물은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가 715채.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 3.1절로 만세운동 기록된 피해입니다. 조사된 것만, 일본이 조사한 것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나라 사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3.1절을 생각하며 나라가 잘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세워져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한 이 시대 이스라엘은 이러한 지금 환경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서 동편 위쪽에 있는 땅인데, 이 아수르가 이제 세력이 다시 엄청 커져가지고 이 서진 정책을 펴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란 그 엄청난 나라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애굽과 잘 지내야 된다. 친애굽 정책을 피자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하면 반대로 아니다. 애굽은 점점 이제 지름 별이다. 새로운 강자 우리가 아수르 편에 서야 된다. 해서 친아수르냐 또 친애굽이냐 두 파는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 우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이 두 파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 안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있고 조금씩의 내전도 일어나던 때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이러한 기로에 서 있던 때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말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마음과 마른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안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외침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야,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든지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어느 나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을 선택하든지 미국을 선택하든지 우리 중간에서 어느 나라도 선택해서 줄을 잡아야 된다. 이러한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사야를 싫어했어요.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쪽에서도 또 좋은 소리를 미움을 받고 또 다른 쪽에서도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던 선지자가 오늘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가 정말 그래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도 좌파 우파로 나눠져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 기독교도 좌파 우파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조차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게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서 뉴스로 듣는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나쁜 놈들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나쁜 놈들이야. 아니면 민주당이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당이 우리가 보는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당이 옳은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너희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외교력이 있지 않다. 강한 외교력이 있지 않다.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들은 말을 무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을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의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그런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아무렇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니 즉 재앙을 내실 것이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해역하는 돕는 자를 치시니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한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도 멸망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에 엎드려 앞에서 도망갈 것이요 그의 장성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게 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뭡니까? 아수르는 칼에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자고 외치던 것입니다. 강대국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할 줄 믿습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력이 꼭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무기를 사옵니다. 경제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방위 산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방의 나라들에게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엄청 좋은 거 봐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그래서 엄청 지금 이 방위 산업이 호황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력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해 와고 나온 상태라 무기라는 게 없었어요. 기껏해야 뭡니까? 꽃갱이, 몽둥이, 막 이런 게 삽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잖아요. 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싸웠죠.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하셨을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강한 무기로 치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지만 어때요? 골리앗은 그 어마어마한 갑옷에 투구에 방패에 창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흥망에 선택하는 것은 무게이지 않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인인가 아닌가가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군사력이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는 우리는 칼, 활 이런 거였지만 일제시대 이미 일본에는 총과 대포가 있었습니다. 무기력으로 붙었으면 우리나라 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조선 안창호 선생,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조선 안창호 선생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랬더니 안창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그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 묻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많은 것을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의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은 이 안창호 선생을 재판하면서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조만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조만시 선생은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두 눈만 새겨두어라. 한 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때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기로 싸웠다면 우리가 100번 졌을 거예요. 자,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선생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세 번째로 대답할 것입니다.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 두 사람 모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은 이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이 뭡니까 독립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운동이 있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요. 독립운동이. 또한 금, 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잘 섬기면 나라가 잘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은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러한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그 성리대 법주소에 가면 동양 최대의 이 부처 사항이 있잖아요. 그 진짜 금인가 모르겠지만 어떤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도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다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켜주지 못해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애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국자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겨운 애국자 한 명을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거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독립투쟁을 하여 우리나라를 도로 살려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봉꾼이었다고, 남봉꾼. 그리고 도박꾼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도박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박이 펼쳐 있는 그런 장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엄청났대요. 땅 부자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억 원의 재산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정답을 이 노릇판에서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 하나 시집 보낼 때에 농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딸 시집갈 그러니까 뭡니까 시댁이죠. 시댁에서 돈을 줘서 딸 시집 올 때 농을 사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줬대요. 그 돈마저 노릇판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훗날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김용환이 노름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봉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돈의 그 모든 돈을요 독립투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독립자금을 쓰였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의 눈을 피하려고 노름판에 가서 모두 이런 것처럼 위장을 해서 뒤로 독립자금으로 돈을 댔던 것입니다. 임종할 때였습니다. 독립동지들이 죽어가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을 텐데 만주로 그 많은 돈을 보낸 것을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죽어가니까 이제 사실대로 그 돈을 노름판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독립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을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썼다는 것을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독립투사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선비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비로 당연히 할 것을 하였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5년에서야 비로소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맡은 바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는 우리의 애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3.1절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요셉,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에스더, 메데 바사의 왕비였잖아요. 정치적인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사람이 이 에스더예요. 왕이에요. 이런 여자 정치인들, 다니엘, 메데바사 때 또 총리였죠.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디 당이 어떻다, 어디 당이 어떻다 막 욕할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스를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아스르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 섬겨라. 우상 떠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사자가 새끼를 품듯이 먹이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